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자, 다 같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을 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려서 부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놓지 아니하자 나로 가게 하라. 어떻게 하면 나를 가게 할래? 나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사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멈추셨다는 것이에요. 그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놔라, 제발 나 좀 가게 해줘라, 그렇게 한 것은 야곱이 힘이 세가지고 야곱이 워낙 힘이 세서 물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지 못했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단숨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엉덩이 쪽에 있는 엉덩이 쪽 뼈와 이 허벅지가 연결되는 이 뼈가 있는데, 우리 몸의 뼈 중에서도 제일 강한 뼈가 바로 그 뼈입니다. 무릎뼈도 있고 어깨뼈도 있고 허리뼈도 있는데, 우리 엉덩이와 허벅지를 연결하는 이 뼈 중에서 가장 강한 뼈가 바로 이 허벅지 관절의 뼈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부러뜨리려고 해도 이거는 굉장히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렸더라.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자에게 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단숨에 밀어버리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자가 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멈추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빠가 막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3살 먹은 아들이 달려와가지고 바지가랑이 붙잡고는 아빠 가지마, 아빠 가지마 그러면서 막 붙들고 늘어집니다. 아빠 가야 돼. 지금 차 시간 없어. 차 놓친단 말이야. 아빠 가야 돼. 놔줘. 그래도 3살짜리 아이가 아빠 가지마, 안 돼, 가지마 그러면서 막 매달립니다. 그러면은 완력으로 하면은 아빠가 얼마든지 아이를 그냥 확 떼놓고 가버릴 수 있어요. 근데 3살짜리 아이에게 아빠가 사정을 합니다. 야, 나 지금 차 시간 늦었어. 제발 좀 가야 돼. 좀 놔줘. 놔주란 말이야. 그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들과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아버지가 3살짜리 아들이 그냥 저리 가! 그러면서 그냥 확 떼어놓고 가면은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얼마든지 부술 수가 있고, 그리고 완력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그냥 확 떼어버리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놔라,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해가 뜰려니까 가야 되겠다, 놔라, 그렇게 한 것은 완력으로 하면 얼마든지 떼고 갈 수 있지만,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막 힘이 좋아가지고 뒤로 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그 힘에 못 이겨가지고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자기를 놔주라,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만큼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3살 먹은 아이처럼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돼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기도는 안 들으셔요. 죄인들이 아무리 매어 달려도 하나님은 그냥 확 떼어버리시고 그냥 가셔요. 그러나 자녀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그냥 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서 독재적인 하나님이 아니셔요. 인간에게 막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막 능력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났는데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 다 멸망시키겠다.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들을 일으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수백만의 사람들을 다 순식간에 멸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 그런 하나님 절대로 이렇게 폭언으로나 폭력으로 하지 아니하셔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저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정을 해요. 하나님께서도 폭력적으로 모세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다 인격적으로 받아주셔요. 하나님이 모세보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생각을 못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지능지수가 나빠가지고 모세가 한 말을 듣고 아 그래? 내가 미처 생각 못했다.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3살 먹은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할 때에 엄마 아빠가 뭐해? 물어보잖아요. 뭐해? 그러면은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3살 먹은 아이가 하는 행동이 뻔하지 않겠어요? 뭐해? 그러면서 물어보면은 몰라도 돼. 그러면은 서운하잖아요. 이거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하면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모세보다 하나님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나 미처 몰랐는데 야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고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성도들에게 힘이 없습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향기, 이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그냥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잉잉잉 울면서 아빠가 나를 그냥 확 밀어버렸어.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지마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를 확 밀어버렸어. 그러면서 잉잉잉 울면은 얼마나 얘 아이가 활기가 없겠어요. 근데 아빠가 애 달래주면서 아빠 빨리 갔다 올게. 갔다 올 때 맛있는 거 사올게. 그러면은 야 아빠가 올 때 맛있는 거 사온다 그랬어. 그러면서 얼마나 생기 있게 아빠를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생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밀어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셨어. 그러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활기가 있겠습니까? 생기가 있겠습니까? 찬양할 때에도 생기가 있고 기도할 때도 생기가 있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생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제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왜 얼굴이 그렇게 우중충합니까? 왜 얼굴이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 지냅니까? 아빠가 나 그냥 미워하나 봐. 아빠가 날 밀어버리고 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거지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빠와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정말 생각만 해도 아빠가 올 때 정말 나에게 좋은 거 사오실 거야.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빠도 나를 사랑해. 그러면서 기다리면 얼마나 마음이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벌레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것이. 벌레와 같은 야곱아 그랬잖아요. 그 벌레와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밤에 야복 가까이에서 멈춰주셨어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야곱 한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야복 가까이에서 온 밤을 야곱과 함께 실험하면서 지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멈추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와 1대1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1대1로 이 밤에 찾아오시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에 생기와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러고 현재에도 그러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3살 먹은 아이처럼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나를 가게 하겠느냐? 그럴 때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위하여서 멈춰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멈춰주셨느냐? 이러한 야곱의 진실된 태도를 인하여서 멈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태도를 인하여서 멈춰주셨어요.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축들 먼저 보내고 종들 먼저 보내고 자녀와 아내 다 먼저 보내고 그 밤에 혼자 남아있습니다. 혼자 남아있어요. 정말 가정에서도 지도자, 가장 외로운 위치 아닙니까? 지도자의 위치는 외로운 위치예요. 야곱은 이 순간에 결정해야 돼요. 건너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해야 돼요.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결정해야 돼요. 근데 살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게 자기에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놓고 이게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안 되면 저거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오직 나의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진실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진실된 태도. 이런 사람들 보면은 예배드리는 태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태도.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그냥 헌성건성하게 드리느냐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정말 진실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었던 것이에요. 나도 축복해 주세요. 내가 정말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사형수가 왕 앞에 갔습니다. 왕 앞에 가서 막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왕밖에 자기를 살려줄 사람이 없어요. 왕이시여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통곡하고 부르짖을 때에 왕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형수를 방면시켜 줍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왕 대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왕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 가서 누구에게 눈을 뜰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용한 의원도 아니고 좋은 약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내 눈을 뜨게 하실 분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진실된 외침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와 같은 진실된 태도, 이게 하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다 그냥 간성간성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데도 간성간성하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얼마 안 모였지만은 진실된 태도로 찬송하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걸음을 멈춰주시는 것이에요. 진실된 태도, 그 믿음 앞에 주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 앞에 그 걸음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정말 이런 진실된 마음 없이 축복을 간구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복만 줄 걸로 생각하는 그런 우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된 태도, 진실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앞에 멈춰주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왜 멈추셨느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야곱과 같은 항복이 있을 때에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과 같은 이런 항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멈춤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건 정말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zak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재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재산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 건물이 많이 있고 땅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 이미 예수님은 zak개오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도다.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zak개오의 집을 축복해 주셨어요. 오냐 너의 더 재산이 더 불어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진실된 항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진실된 항복이 있어야 돼요. 항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접촉 안에서 하나님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다른 무엇이 있어도 저는 안 됩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방식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진실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를 위하여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멈추어 서셨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가정, 하나님이 멈추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면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있어도 나는 예수님 안 계시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요. 3살짜리 아이를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부잣집에서 입양해 간다 그래서 그 아이가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자기 엄마 아빠와 같이 사는 게 그 아이의 행복인 거예요. 우리를 데려다가 부귀영화를 주면서 너 여기에 살아라. 너 여기에 살아라.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그 조건이 있다. 우리에게 부귀영화, 세상 영광을 주면서 우리에게 그 조건을 단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하시겠습니까?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최고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최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 내가 너에게 이걸 다 줄 텐데 하나님 처음에는 교회 조금만 가. 그냥 밤 예배까지 가지 말고 난 예배만 가. 새벽 예배 가지 말고 한 번만 갔다 와. 또 그 다음에는 자주 갈 필요 있어. 나 이틀에 2주에 한 번씩 가고 그 다음에 4주에 한 번씩 가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세상과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온전한 항복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같이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며 만일 주님이 저를 떠나시면은 내게 아무리 부귀영화 세상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께 진실된 태도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